아주 오래전 자손이 귀한 어느 가정에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산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남편과 부인 모두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소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떤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노여움을 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징벌로 그런 일이 있다 하게 여겨져 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로 간주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겨나 잉태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볼 때 이 부인에게 아무래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불임 증세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옛날에는 이 불임 증세가 있는 여자를 뭐라 했습니까? 성녀라고 불렀는데 말하면 이 부인이 그 성녀였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성녀가 돼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칠거라고 지은 그 남편에게 쫓겨날 수 있는 시집간 여자가 그 남편에게 쫓겨날 수 있는 7가지 나쁜 조건, 악행이 있는데 그 악행 중에 하나가 무자예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악행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남편에게 쫓겨나는 조건이 되기도 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남편이 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아내가 때가 되면 아이를 낳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남편도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영감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내인 마나님도 폐경기가 되어서 이제 그러자 누가 더 조급증이 생기냐면 이 마나님이 더 조급증이 생겼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인 그 영감님에게 이제 영감이 된 그 남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 여종인 하녀를 그 남편의 첩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었죠. 말하자면 그 여종을 뭘로 삼으라는 겁니까? 시바지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웬만한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남자들은 거의가 자기 본부인 외에도 첩이 한둘 심지어는 여러 명을 거느리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첩을 들인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까지 그 부부간에 자녀가 없는데도 이때까지 첩을 들이지 않은 것은 그만큼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게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두 부부가 다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었는데도 자녀가 생겨나지 않자 이제 아내가 그 사람 첩을 들이라 씨앗을 본다 그러죠. 그래서 그 씨앗을 보라고 하니까 이 남편은 이제 그 아내의 그 요청에 못 이긴 척하고 그 여종을 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과 동침을 하는 가운데 덜커덕하고 아이가 잉태가 되었고 또 낳고 보니 뭐였습니까? 아들을 낳은 것이죠. 아마도 이 남편은 그 여종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낳아주자 겉으로는 크게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기 안심도 되고 또 기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러서 10몇 년이 더 지나가지고 이상한 일이 이 가정에 생겨났습니다. 그 부인은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멈춘 지가 오래됐는데 완전히 폐경이 되면서 할머니가 된 이 부인이 생식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남편도 사실은 남자로서의 기능도 다 멈춘 지가 오래됐는데 요즘 말하면 회춘이 돼가지고 남성의 능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 부부간에 아이가 잉태가 되어졌고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마침내 순산을 했는데 낳고 보니 뭡니까? 옥동자입니다. 아들을 낳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 남편은 비록 서자이긴 하지만 첩에게서 난 서자이지만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본 부인이 낳은 아들 소위 적자가 태어났으니 이 부부는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부부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날마다 기뻐하다가 그렇게 그 기적적으로 태어난 그 작은 아들이 이제 젖을 떼고 말을 하게 된 후에
보통 세 번째 돌 정도 되는데 그 돌날에는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성대한 돌잔치를 베풀며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깐 이 가정에 다시금 우환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그 남편이 그 처백에서 낳은 서자 아들이 이제 나이가 한 17살 정도가 되었는데 이 어떡합니까? 이제 막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말도 이제 막 시작한 자기 아우 동생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안 보는 듯 하면 어떡합니까? 또 부모들의 돈이 닿지 않으면 그 동생을 꼬집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 어린 아우가 어떡합니까? 울겠지요. 결국 그걸 보고 어떡합니까? 즐거워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서자인 그 큰아들로서는 이 아우가 아주 미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 아우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유산도 자기가 다 혼자 상속할 수 있었을 것인데 느닷없이 이 작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도 뺏어가고 자기가 서자라고 취급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 시기심과 그 또 미움, 그 때문에 틈만 나면 작은 아들인 동생을 괴롭히고 희롱을 했던 것이죠. 그저 말하면 미지매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 큰 마님의 눈에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큰 마님은 노발대발해가지고 남편에게 당장 저 서자 녀석을 어떡합니까? 집에서 쫓아내라고 닥달을 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 서자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뭐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누가 그렇게 서자가 태어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까? 그 큰 마님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큰 마님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 요정을 첩으로 드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낳은 것이 그 서자 아들인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직접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 서자가 이제 필요가 없다. 내쫓으라. 어쩌면 이건 조금 지나친 강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큰 마님이 자꾸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괴롭히는 큰아들을 서자를 쫓아내라고 강청을 하자 참 사람이 좋은 남편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아낼 수가 있는가. 그런 고민 때문에 여러 날 밤을 고민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그 남편이 섬기는 신이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신이 그 아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자면 그 서자를 그 어미인 여종과 함께 그 집에서 쫓아내라,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꾼 그 영감님은 이제 내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아직 17살 아직도 완전히 성인이 안 된 아직도 어리다고 할 수 있는 그 서자를 그 엄마의 여종과 함께 집에서 나가도록 이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약간 각색은 되었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얘기로 보지 않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가 어때요?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부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여종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래갖고 아들 낳아놓고서는 그거 낳고서는 잘 됐다고 또 어떡합니까? 기뻐하기도 했겠지요. 이제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았겠다고. 그러다가 본부인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또 그 큰아들이 사실 작은 아들을 괴롭힌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날 건데 그랬다고 해서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라. 여기서 쫓아내라는 것은 호적상에서도 요즘 말하면 호적에서도 그 이름을 파내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그 집안하고 결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 굉장히 좀 모인정하고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살펴본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취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 할 수가 없어요. 사라는 어쩌면 참 몰인정하고 매몰찬 여인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으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의 아브라함 역시 그 우유부단함과 또 무책임함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처럼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잣대로 성경의 어떤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22장의 이 본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데에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책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그 여종을 씨바지로 삼았다가 이제는 자기들의 적자가 태어나니까 그 서자와 여종을 집에서 내쫓았다. 자,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한순간에 빼앗긴 억울함 때문에 동생을 좀 못살게 굴었다고 그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완전히 호적도 파내고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처사는 참 몰인정하고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난을 받기 십상입니다. 거기다 이들 부부가 그처럼 몰인정하고 매정하게 그 서자인 그 이스마엘과 그 모친의 하가를 쫓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어떡합니까? 일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약자인 서자 모자를 이렇게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요즘 표현하면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라의 편을 들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만스럽게 여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본문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만산적인 거침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그 경감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인간들의 어떤 문서로 보는 비평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본문들도 이 역시 이 성경이 유대인들의 산물로 보면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그런 편견의 산물로 간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관점 또는 우리의 오늘 시대의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유대인들만의 기록이 아니고 또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구속사적인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약에 나오는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연결시키게 되면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창세기 21장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구속사적인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로서 사도 바울이 그 초대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적인 이단들에 대항해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서신입니다. 당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세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었는데, 근데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들 지역 교회에, 이방인들의 교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주로 유대인들로서 유대주의적인 교훈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듯이 이방인들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처럼 뭐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되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음식들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며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자 이방인들은 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자기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들이 와서 할례도 해라 뭡니까? 율법도 지키라고 하니까 대단히 동요가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격노해서 격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바른 복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임을 선언하면서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임을 다시 가르치고 강조하며 선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예수만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도 따라야 된다. 특별히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주장과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오직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바른 복음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바로 창세기 21장에 나온 그 사건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낳은 그 두 아들, 즉 이스마엘과 그 이삭을 바로 그 율법주의적인 종교와 올바른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예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은 인간의 행위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종교 또는 육체적인 종교에 속한 자들의 상징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라가 낳은 아들인 이삭은 새 언약에 기초한 복음적 신앙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에는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 대가 끊어지게 된 인간적인 걱정 때문에 사용한 방법이 바로 하갈,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상당히 들었지만 아직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남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적인 능력을 믿고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뭐예요? 사람의 육체적인 능력으로만 낳은 육체의 열매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반면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사람 다 완전히 인간적인 능력이 다 끊어진 그때 도무지 이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게 된 그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로서 바로 그 아들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아들이었고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그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승해 나갈 아들임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그 어미인 하갈과 함께 그의 집에서 내어 쫓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또는 못 인정하신 분이라거나 또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신분주의자이기 때문에 서자들은 안 되고 적자만이 더 가게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분주의를 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요청대로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나가게 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못 인정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셨습니까? 본문을 다 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이스마엘도 장차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렇게 아브라함 집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중에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크게 번성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중동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과 아랍인은 모두가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삭의 후손이라고 고백하고 누가 더 아브라함의 장자냐 이거 가지고 늘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뭐라 하는 겁니까? 이스마엘이 원래 아브라함의 장자였다. 우리가 그 장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그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교를 갖다가 다른 종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뿌리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참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요? 이스마엘의 후손도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누구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어쩌면 이삭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참 그 가정에 참 불행하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함께 생활을 하던 그 아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이 사건.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구속사적인 원리와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게 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몰인정한 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아들을 그 계집종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쫓으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라의 그러한 말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0장에라고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37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계집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란 건 이삭을 얘기하는데 말하면 그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이라는 건 상속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밝히신 것이요. 여기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재물들, 재산에 대한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 것이며 그 언약에서 약속된 기업을 말하며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의 능력으로 낳은 이스마엘,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침내 낳게 된 것은 그가 한때는 의심이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와서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이삭이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낳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기업이 유업인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처럼 육체의 열매인 이스마엘 낳은 하갈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그 이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사라를 각각 계집종과 자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두 가지 종교에 대한 그림자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다시 본문 가서 사랑의 24절부터 26절을 다시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약하면은 여기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그 유대교. 바로 하갈은 바로 그 유대교와 같은 것으로서 한마디로 종교, 어떤 종교냐? 종의 종교라는 거죠. 하갈이 원래 노예 아닙니까? 노예와 같은 종의 종교가 바로 율법주의적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그 사라는 자유한 여인인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야말로 바로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새 언약에 기초한 다른 복음적 신앙이 바로 사라와 같은 사라의 의미다,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은 비유니라고 했는데, 비유니란 말이 이제 헬라어 성경은 알레고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풍류란 말입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이 두 여자가 바로 하나의 두 가지 종교에 대한 뭐예요? 그 예표와 상징이 된다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예의 종교, 육체의 종교를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종교. 그건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종교를 얘기하죠. 인본주의 종교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갈과 같은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음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오직 성령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사라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는 것 때문에 격렬한 지금 갈등과 다툼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계속 어마어마한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것이 대규모적인 그 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에 보면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는 논쟁이 있다는 거죠. 아랍인들은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럴 때 이 땅이 우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반면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참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 바울의 설명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참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해가 갑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주권이 없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만은 대단했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 말은 그것이 곧 바로 자기들만이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하갈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너희가 사라의 자손이 아니고 하갈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너의 모든 행위, 그런 종교적인 사상이 바로 하갈의 종교, 계집종의 종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겨난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그들이 사라에 관한 이삭과 같은 후손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구원도 받지 못할 이방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니,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아브라함은, 그 바울은 완전히 반민족주의자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생각되기 때문에 바울을 그토록 미워하며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참 그렇게 바울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했기에, 또한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복음 전도자들이 이 바른 복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할 때 혈통적으로, 인간적인 혈통을 따라서 그 피를 물려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또한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은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기독교 신앙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낼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단군의 후손이죠? 물론 단군의 후손은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랍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으시고, 바로 그러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같으면은 우리 이방이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 바른 복음을 정립시키고 전파한 결과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불림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처럼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됨을 말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형제들을 하면서 너희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얘기했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죠. 또 희롱하고 그 희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일은 이제도 그러하도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도 그러하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 내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를 유대교인들이 핍박하고 추방하고 그렇게 학대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는 바울의 언급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과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핍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항상 있어 왔던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난 자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있지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을 의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들로만 이루어진 게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면서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요. 이스마엘 같은 자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형태적으로는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그들도 육체를 따라하는 자도 우리도 교회 다닌다, 우리도 교인이다,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교회에 한둘씩 들어오다가 점점 그 세력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누가 힘을 얻습니까? 교회 내에서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교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육체를 따라한 자들이 나중에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따라한 자,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왕왕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중세 때의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당시 우리는 기독교가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때의 중세 기독교, 유럽 기독교는 사실은 그 당시에 형식적으로는 거의 100%가 다 기독교인이었지만 유럽 사람들의 그들 중에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모두가 제도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형식적으로만 기독교인이 되었지 성령으로 정말 거듭난 참된 백성들은 적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교황을 비롯한 교권주의자들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육체를 따라간 자들이 그런 교권주의자가 되고 교권을 장악한 자들이 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핍박하되 특별히 누굴 핍박합니까? 성령으로 난 자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 중세 때의 기독교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후에도 사실 또다시 교회 역사 속에서는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힘을 얻으며 교권을 장악함으로써 성령을 따라한 자를 핍박하는 일들은 왕왕 있어온 일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른 나라에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급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 급성장 속에서 한국교회 안에는 누가 유입되어 들어왔습니까? 이스마엘들이 대거 들어온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대거 들어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교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신앙 복음을 훼손시키며 오히려 참된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태까지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중세 기독교를 얘기했습니다만 중세 기독교가 부패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만 생각이 쉽지만 사실 중세 기독교의 부패와 타락의 근본 원인은 그 교리가 손상됨에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됐을 때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교리가 사라지고 어떡합니까? 인간의 행위,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교리가 형성됐을 때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대에 교회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회복 이전에 교리의 회복이었지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한국교회 부패를 얘기합니다. 주로 도덕성, 윤리성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오늘 세속화와 한국교회 부패의 현실도 사실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어떤 얘기를 더 좋아합니까? 바른 복음을 듣기보다는
세상적인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육체적인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게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난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자랑하기 마련입니까? 육체를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육체를 따라간 또 일반 교인들도 그들을 추앙하며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고 본질을 잃게 되고 세속화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것이 바로 다른 말하면 교회를 개혁하란 말입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집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의 종교, 세속적인 사상, 인본주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비복음적인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계집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바른 복음, 바른 말씀보다는 세상의 얘기, 인간적인 얘기를 더 좋아하며 세상의 명예를 더 좋아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 아들들입니다.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을 때만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깼으면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서 누굴 쫓아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삭인 것을 확신합니까?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뭐 같아요? 이삭인 것 같아요? 이스마엘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삭일까 이스마엘일까 이렇게 판단할 권리는 없지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롯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롯처럼 살아가면 구원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사실 우리가 베드로서에 나오는 얘기를 보지 않으면은 롯과 같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롯을 보고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참된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육체로 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오직 믿음과 복음의 원리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런 거 자꾸만 들어오게 될 때마다 교회는 계집종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점점 더 많아집니까? 계집종의 아들들, 이스마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과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또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질된 복음, 특별히 사도 바울은 혼잡되지 않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혼잡된다는 게 뭐냐면 이 포도주를 팔 때 어떻게 장사꾼들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는 일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말씀에다가 세상 것을 물타듯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혼잡된 말씀입니다. 혼잡된 복음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혼잡되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혼잡되지 않은 말씀만을 선포하고 전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육체로 따라하는 자들은 힘들어서요. 그 말씀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말씀은 달고 오묘하기만 할까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어때요? 즐겁습니다. 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어떨까요? 지루합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분리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떻게 씁니까?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이 간절과 얼굴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말씀은 분리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서로 분리가 되기 힘든, 막 뒤섞여 있는 걸 예리한 칼은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이것과 저것을 구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거짓된 것과 참된 것, 하나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성령에 속한 것과 육체에 속한 걸 어떡합니까? 분리해내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순수한 말씀이 아닌 혼잡되지 않은 말씀이 있으면 참과 거짓이 막 뒤섞여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뒤섞인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 혼잡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만이 계속 선포되어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참것과 거짓 것이, 육체에 속한 것과 성령에 속한 것이. 그래서 분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개혁운동은 어떻게 보면 분리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바로 그 분리를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한 여자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 새 것을 갖고 바른 말씀 위에만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더 이상 계집종이 역사하지 않는, 그 계집종의 아들이 육체로 난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꾸며서 행세하는 일이 없도록 참된 하나님 방식으로 백성으로만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으로 구성되어지는 순수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좀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는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